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창세기 49장 22절부터 26절입니다. 창세기 49장 49장 22절 26절까지 한 절씩 차례대로 보겠습니다. 22절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 입음이라. (26절)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네, 오늘은 요셉인데요. 요셉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먼저 저희들이 요셉 앞 요셉의 이후에 그 아들들 두 사람을 통해서 복이 둘로 나뉘어져서 가지요. 그런데 실상은 합해 놓으면 전부 요셉 거예요. 왜냐하면 요셉의 두 아들이니까. 다른 집은 두 아들에게 나뉘어지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두 아들에게 나뉘어져 가요. 왜 그러냐면은 갑절의 복을 주셨기 때문에. 갑절의 복을 어떻게 표시하냐면은 첫째 아들, 둘째 아들 각각으로 물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므낫세 지파라는 이름이 나오고 에브라임 지파라는 이름이 나오지만 그러나 그 본뜻은 요셉 1, 요셉 2 이렇게 보셔도 되겠지요.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물론 한 대 후에 후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다른 자기들의 이 작은아버지 혹은 삼촌 뭐 이런 어떤 큰아버지 뭐 이런 관계들이 되겠죠. 이런 어떤 관계들로서 쭉 이어져 가겠지만 불구하고 그러나 이들이 한 대 아래에 그 계보이지만 서열상으로 학렬상으로 그렇다 하더라도 다른 지파들에 비해서 결코 약하지 않은 지파입니다. 그런 점에 우리는 한번 이들에게 어떤 땅을 분배해 주셨는지를 한번 볼 필요가 있지요. 그래서 지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를 보실 터인데 이 지도에서 우리가 지목해야 될 이 지명들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지명을 보게 되냐면 첫 번째 우리들이 헤브론, 그 다음번에 예루살렘, 그 다음번에 세겜. 그 찾아볼 수 있겠죠? 찾아볼 수 있겠죠? 한번 찾아볼까요? 자, 제일 먼저 헤브론 찾았습니까? 어딨나요? 어려운데요. 아래에서 찾으셔야 돼요. 아래에서. 예루살렘 아래. 여기. 어이구. 표시를 벌써 해주셨네. 우리 전도사님이. 헤브론 찾으셨죠? 거기가 아브라함이 머무는 땅이에요. 그리고 소돔성은 사해 동편. 요쯤. 요쯤이에요. 여기. 자, 그러면은 멀찍이서 보이겠죠? 보이겠죠? 네. 그랄은 어디쯤이냐면은 여기 이 블레셋 땅이에요. 헤브론에서 도망가야죠? 왜? 여기가 보기 싫으니까. 안 보이는 곳으로 가야죠? 지난 주일날 아브라함이 그랄 땅으로 피해가는 거 새벽 기도 시간에 들으셨죠? 지도가 마침 있길래 자 그러면은 이제 아브라함이 왜 이쪽으로 이동해 갔는지가 갑자기 왜 살다가 왜 여기로 가버렸는지 이해가 되시죠? 위험을 무릅쓰고 아비멜렉에게 가서 아내를 뺏겨가면서 갔다가 결과적으로 아비멜렉의 치하의 땅이다 보니까 아내를 뺏겼어요. 그렇지만은 그가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자 그 정도가 아니고 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소돔성이 두려운 거죠. 이걸 뭐라 그러냐? 트라우마. 트라우마 아시죠? 그러니까 이 제가 삼풍백화점 말씀드렸는데
삼풍백화점 그걸 현장을 들여다보고 트라우마를 가진 사람도 있어요. 마찬가지로 그것이 두려우니까 결과적으로 멀리 피해가야겠죠. 그래서 한없이 저쪽으로 가다가 말고 저 그랄 땅까지 들어가 버린 거예요. 자, 일단 이해가 되셨죠? 한 가지 이해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번에 요셉이 심부름했죠? 헤브론에서 어딜 가라고요? 세겜 땅에 형들 여기네 여기 네 그렇죠? 찾으셨어요? 조그만 글씨인데 거기 그 빨간 손짓한데 세겜이라 써 있어요. 네, 세겜자가 지금 빨간색 그이 네, 화살표 그 끝자락에 세겜이라 써 있어요. 그러니까 저기까지 신부름 가려니까 한참 가지요. 도단은 어디냐? 저기서 30km를 더 올라가요. 그러면은 저기까지 갔다가 내려올 수도 있는데 내려오지 않고 어떻게 했다고요? 그냥 끝까지 도단까지 갔다가 거기서 팔렸죠. 형들한테 붙잡혀서. 그래서 올라가서 도단 팔렸는데 거기서 또다시 어떻게 돼요? 그 미디안의 상인들이 데리고 애굽으로 가버리죠. 그러니까 애굽이면은 여길 맨발로 걸어가지고 여기 가나안 땅 전체를 지나서 아프리카 땅까지 들어가야지요. 무지하게 고생하고 간 거예요. 자, 이제 요셉의 행로가 보이시죠? 요셉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자, 그리고 제가 열심히 있는 사람은 지난주에 말씀을 드리면서 지도를 조금 아쉬워했는데 오늘 수요일 날 나오셔서 이렇게 지도까지 보시면서 일단 해결을 지었습니다. 예, 오늘 이 지도 설명하게 될 줄은 저도 몰랐는데 이 지도를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다가 보니까 찾아서 쭉 보다 보니까 여기 지명들이 나와요. 아, 이 그림이면 설명이 되겠거니 해서 여러분 설명을 하면서 이제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의 원취지를 따라서 가야지요. 오늘 저희들 취지는 무엇이냐면은 므낫세 지파를 찾아보자. 에브라임 지파를 찾아보자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므낫세 지파 자, 보이세요? 어딥니까? 한가운데 위에 엄청 크죠? 그 다음번에 요단 동편에 또 하나 저 위에 보이시죠? 므낫세의 반지파. 그 다음에 나머지 반지파는 저 위쪽에. 자, 이렇게 지금 상황이 됐어요. 그러니까 므낫세의 영역은 엄청나지요. 우리로 볼 때 강원도 땅을 가졌다 보시면 돼요. 엄청나게 큰 땅을. 우리 지금 영역이 크다고 또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포천이 얼만큼 크냐면은 여기 경기도 포천이 서울특별시 전체 합친 것하고 면적이 비슷해요. 포천 하나가. 그런 줄 모르셨죠. 포천도 엄청 커요. 그렇다고 해도 포천하고 서울 바꾸자고 그러면 안 바꾸겠죠. 에브라임 땅은 아주 알짜배기 땅입니다. 나중에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가 바로 저곳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중심지, 북이스라엘의 중심지는 누가 또 차지해요? 에브라임이. 그리고 북이스라엘을 나중에 호칭할 때 뭐라고 불러요? 에브라임. 그러니까 10개 지파가 올라갔을 때 10개 지파 중에 가장 강성한 지파. 다시 말해 남쪽에는 유다와 베냐민이 남죠. 한번 지도 다시 봐요. 유다와 베냐민 어딨나? 유다. 그 다음에 여기 유다하고 베냐민이 남유다 왕국이에요. 그리고 시몬은 가버렸어요. 우리는 유다 싫어. 그리고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요 영역이 유다 영역이고 저 위에 전체 저 요단 동편은 뺏기고 요단강의 저 서쪽에 저 아셀 납달리 있지요. 거기까지가 다 북이스라엘이에요. 그러면 누가 영토가 더 커요? 북이스라엘이 클 수밖에. 왜? 10개 지파 땅이니까. 남쪽은 2개 지파. 이해가 된 거죠? 네, 이렇게 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린 거예요. 남유다의 영역이 더 작습니다. 그렇지만 남유다에는 예루살렘이라는 수도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못 가게 하기 위해서 저 여기에 여기 베델 있죠? 베델 다는 저 위에요. 저 갈릴리 약간 위쪽
납달리 땅. 그 예수님이 활동하신 곳 저 해서 조금 더 올라가서 저기서 예수님이 뭐 여러 가지 뭐 그리 가버나움도 있고 또 그 다음에 그 밖에 또 말씀하셨던 여러 성들이 있죠. 그 가운데 예수님 활동 가운데 가이사랴 빌립보 이런 곳들이 다 납달리 영역에 속해요. 그 올라가지요. 자, 그래서 저 위로 저기에 단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남쪽에는 베델. 베델이라는 곳은 유다와 그리고 이 북이스라엘 사이에 경계, 국경 근처에 있는 성이죠. 그러다 보니까 저기까지 가고 더 이상 가지 마라 이거예요. 자, 이제 지도 그림이 조금 더 납득이 되지요. 네, 이렇게 우리는 이해하고 그리고 이제 지파를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저 지금 베냐민 저 뭡니까? 우리가 지금 요셉 지파를 얘기하면서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얘기하고 보니까 면적도 엄청나고 그다음번에 그 에브라임이 가지고 있는 그 중심지로서의 가치도 엄청나고 그래서 갑절의 복이라고 얘기할 때 대단하구나. 요셉에게 주어진 복이 여기 시각 자료로 보니까 엄청나고 하는 거 느껴지시죠? 자, 이런 전제 아래서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시작입니다. 일단 지도를 이 정도 보고 선 이해를 가진 다음에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이 지도가 궁금하시면 나중에 우리 전도사님한테 요 화면 좀 띄워주세요. 그러면은 영상이 크게 띄워줄 때 앞에가 예배 끝나고 와가지고 착 한 장 찍고 가세요. 예배 끝난 다음에 이 지도를 띄워놓을 테니까요. 아셨죠? 네, 그래서 사진으로 딱 찍어 놓은 다음에 집에 가셔서 지도 그림을 이렇게 들여다보시면은 그러면은 얼마든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지명들도 다 나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들이 앞으로 지명을 이야기할 때 이 그림을 참조하면 상당히 많은 부분에 참고가 될 줄을 압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서 시작해도 되겠습니까? 네, 이제 가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요셉에 대해서 아버지가 축복했는데 이 축복은 전부 누구를 통해서 계승될까요? 에브라임과 므낫세겠죠. 그러니까 요셉을 향해서 축복한 내용은 결국은 에브라임, 므낫세. 근데 에브라임이 더 강성했어요. 비록 두 형제 중에서 므낫세가 형이었다 하더라도 우리는 에브라임이 더 강성했다는 점에서 이 므낫세도 같이 속해 있었지만 불구하고 그 국가 전체의 대표 지파는 에브라임으로 이름이 드러나고 또 하나 에브라임이 다른 지파 어떤 지파보다 힘이 있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 이름도 에브라임이라 불렀다 하고 말씀드렸으니까 우리는 오늘 요셉에 대해 저희들이 말씀을 보는 가운데 에브라임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다음 주에는 므낫세를 보면서 요셉에 대한 이해를 다 갖춰가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이제 오늘 본문 보시면서 자, 자, 야곱이 지금 요셉을 축복했죠? 뭐라고 축복했습니까? 요셉은 무엇이라고요? 무성한 가지. 무성한 가지. 근데 무성한 가지가 되려면 전제 조건이 있어요. 무엇인가 하면은 밑에 흘러가야 되는 시냇물이 있어야 됩니다. 물이 없이 무성할 수는 없어요. 혹시 용문산에 등산해 보셨습니까? 산꼭대기 은행나무 엄청난 게 있는데 아시죠? 그게 거기 보면 전설에 의하면 신라 마지막 망한 때가 676년 뭐 이렇거든요. 그러면 그때 마이태자가 거기에서 뭐 올라가다가 지팡이를 꽂았는데 그게 그 나무가 됐다. 뭐 은행나무 지팡이가 뭐 이제 전설을 그렇게 써놨어요. 그러면은 뭐 전설이지만 그 나무 수령을 대략 1500년이다. 뭐 이제 대략 그 정도로 얘기를 해요. 그쵸? 그런데 뭐 몇 년이 됐건 관계없이 1500년이 됐나 안 됐나 하는 실제로 그 전설이 맞냐 안 맞냐를 떠나서 나무 보니까는 세 명이 가서 이렇게 팔을 벌리고 이렇게 둘러서니까 거의 나무에 둘레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상당히 크죠. 이 정도 나무인데 이 나무가 야 나무 대단하다. 이 산 꼭대기 이런 게 있네 하고 제가 유심히 일부러 옆을 살펴보니까 역시 그 옆에 흘러가는 시내가 있더라고요. 그 뿌리가 그 물에 닿았을까요? 안 닿았을까요? 안 보고도 아시네요.
어떻게 하실까? 이 물이 공급되지 않고는 그렇게 살아낼 수가 없어요. 그게 이치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22절 보세요.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어떻다고요? 샘 곁에 가지. 자, 이해가 잘 됐습니까? 예, 이 샘이 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샘 곁에 가지. 계속 샘이 있기 때문에 이 물이 공급되는 한 이 나무는 계속 뻗어나갈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그 가지가 어떻게 됐다고요? 담을 넘는답니다. 남들은 담들이 다 있는데 여기 지파는 그 담을 뛰어넘어서 갑절의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남들보다도 더. 나는 한 지파지만 얘네는 두 지파. 그런데 저 보니까 분배받아 또 한 덩어리가 또 있네요. 이렇게 막 넘어가는 무성함이 뻗어나가는 무성함이 있다 하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 여기 이 요셉 지파는 다른 지파에 비해서 훨씬 더 번성한다, 창성한다. 뭐 이런 느낌이 오시죠?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활 쏘는 자가 누굽니까? 그의 형들입니다. 첫째가. 안 그럴까요? 형들이 그를 갖다가 저거 가만 안 둬. 그리고 속으로 미워하는 증오의 화살을 날렸어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팔아먹는 화살을 날렸어요. 그렇죠? 활 쏘는 자가. 또 나중에 노예라고 무시하고 그래서 그를 구박하는 그런 억압하는 그런 주인도 있었겠죠? 또 있습니다. 감옥에서도 그는 죄수의 신분이에요. 그러니까 비천한 자가 되기도 했어요. 근데 이렇게 그를 학대하든지 할 쏘는 자가 되어서 그를 향해서 이렇게 그를 괴롭게 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표적을 마치 향해 화살 쏘듯이. 그런데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그 다음에 적개심은 형들이지요. 그렇겠죠? 네,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어요. 그런데 24절 요셉의 활은 어떻습니까? 요셉의 활은 24절에 도리어 굳세며 그 다음에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그가 그렇게 구박받았든지 그가 짓눌림 받았든지 그가 억울함을 겪었든지 모든 걸 다 당했어도 이 야곱을 도와주시는 하나님, 야곱의 전능자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어 주시고 이스라엘 반석인 목자의 손이 그를 지켜 주셨기 때문에 그가 굳건했다 하는 말씀하고 있지요. 이 구절이 납득이 되시죠? 자, 그다음에 25절.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았나니 그다음에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다. 그다음에 두 번째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를 도우신다.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어떤 복입니까? 위로 하늘의 복, 아래로 깊은 샘의 복, 그다음에 젖먹이는 복, 태의 복. 젖먹이는 복은 무엇이냐면은 어린 아기들을 양육하는 거죠. 그다음에 태의 복은 잉태지요. 그러니까 이 어린 아기들이 너희 지파 가운데 계속 태어나서 그 다음번에 번성할 것이다. 이런 뜻이 나와 있지요. 그러니까 그를 억압해서 그는 사라진 존재, 그는 죽은 것과 방불하게 그 아버지한테 죽었다고 보고된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오히려 그 모든 억압하는 자, 괴롭힌 자들을 이겨내고 그 전능자 하나님께서 그를 힘있게 하사 그를 도와주셨고 힘있게 하셔서 그는 뻗어나가는 가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네 아버지의 축복이 누구보다 낫답니까? 선조가 누구예요? 아버지의 선조는 누구예요? 아주 쉽습니다. 아버지의 선조는 할아버지와 증조 할아버지입니다. 그렇죠? 정답이죠? 아버지의 아버지는 이삭, 아버지의 할아버지는 아브라함. 그렇지요.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의 축복보다도 내 아버지 야곱의 축복이 더 어떻다고요? 낫답니다. 낫다고 그래요. 아니 아브라함이 훨씬 큰데 이삭이 더 위인데 왜 크다고 그럴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요셉을 몰라요. 그렇지요? 또 이삭은 이 요셉을 알까요? 모릅니다.
그런데 자기는 이 요셉을 알아요. 거기다 아는 것뿐만 아니라 이 요셉을 끔찍이 그렇죠. 사랑했죠. 미워했습니까? 사랑했죠. 사랑을 담아서 축복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자신의 축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람도 너에 대해서 축복할 수 있는 내용이 따로 있지 않았는데 나는 너를 사랑하고 너를 알아서 너를 위해서 축복하는 내용이야. 그리고 내 생애는 또 하나가 있어요. 내 생애는 어떤 생애라고요? 나중에 바로에게 축복할 때도 그 얘기를 했어요. 나는 어떤 세월을 살았다 그랬습니까? 험악한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그래요. 그게 불행으로 보이십니까? 아닙니다. 그건 축복이에요. 저는 야곱의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저는 신학대학원 졸업할 때 우리는 신대원이 그때만 하더라도 서울에만 있었어요. 그래서 서울의 신대원에 우리 졸업생이 130명. 그다음 목회 연수원 목열 과정이라고 해서 연수원 과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의 과정이 있어서 목사가 됩니다. 우리 교단의 목사들이. 그런데 지금은 달라요. 지금은 신대원이 신학교가 7개인데 7개에서 다 신대원 학생 뽑아서 7개에서 안수 다 줘버려요. 그러니까 영남신학교, 한일장신, 호남신학교, 부산장신, 뭐 대전신학교, 또 여기 경기도 광주의 서울장신, 장로신학대학교 7개에서 각각 뽑아서 각각 신대원을 만들어서 각각 안수를 줘버려요. 이렇게 지금 과정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너나 내나 할 것 없이 똑같이 신대원 출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 졸업할 때는 신대원 출신은 130명. 전국에서 신대원 출신은 한 해에 130명이 나와요. 그러니까 신대원 그리고 거기다가 목연 출신들이 한 400여 명, 전국 지금으로 하면 나머지 6개 신학교 졸업생들이 연수원이라는 이름을 해서 들어와 가지고 목연 과정으로 해서 안수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신대원 그래서 130명 이 사람들은 갈 곳이 그래도 조금 있겠죠. 네, 조금 있었어요. 그렇게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81기인데 우리 후배가 신대원이 220명이 됐어요. 신학교 운영이 어렵다 그래가지고 신대원 인원을 늘려버렸습니다. 220명으로. 그리고 그 다음에 기수 83기는 300명으로 늘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때는 신대원 졸업생이 적으니까 갈 곳이 그래도 선택해 갈 수 있지요.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한 해, 두 해 지나고 나니까 이 졸업생들이 막 갑자기 1년에 300명씩 신대원이 뛰어나오니까 목연도 있지만 그러니 이제는 갈 임지가 점점 좁아지겠죠. 왜? 넌 할 것 없이 신대원생들이 막 갑자기 갑절이성 막 튀어나와가지고 이력서 다 같이 집어넣으니까 그렇게 똑같은 경쟁을 하게 되니까 그러니 한 해 두 해 지난 다음에 임지를 가기 위해서 이력서를 넣으니까 전도사들 이력서가 막 엄청나게 막 돌고 있는 거예요. 상황이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우리 선배가 그때 저 경주 북부교회에 계신 이제 가신 유종근 목사님 이제 그때는 영락교회 전도사님이 저를 이제 대학 후배라고 이제 몇 명도 안 되고 영락교회에서 신대원 출신들을 1년에 10명을 뽑아요. 그러니까 네가 추천하고 가라. 이제 나가는 사람에게 그렇게 돼 있어서 저를 불렀어요. 그래서 영락교회 오라고 하고 불러요. 그리고 만나러 갔습니다. 가서 영락교회 와라. 그러길래 영락교회 앞에서 만남을 가지면서 제가 그랬죠. 내가 마침 부른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영락교회를 가고 싶어하는 우리 동기 목사님이 있어서 동기 전도사님이 있어서 같이 왔습니다. 여기 연대 출신이니까 여기 이 전도사님 영락교회 꼭 가고 싶답니다. 그러니까 여기 한광수 전도사님을 대신 좀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 전도사님이 그 교회를 들어갔어요. 저는 어디로 갔냐? 강원도 태백으로 갔습니다. 남들이 보면 정신 나간 일이에요. 그러지 않을까요? 아니 서울도 많고 갈 곳도 많고 아니 거기에 갈 수도 있고 끌어주는 사람도 있는데 못하러 그래. 그런데 결과로 말씀드릴게요. 한광수 전도사님은 거기 갔다가 목사임직 했다는 소식 듣고 나서 그 다음에 실종됐어요. 목회를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몰라요 지금. 그리 돼버렸습니다.
참 그거 보면 안타까워요. 그 시작계에 들어가서 큰 교회 이게 전 좋은 거라 생각하지 않아요. 그것보다는 저는 강원도 태백에 가가지고 진짜 마음고생도 많이 하고 가서 시체 연부터 배우고 왜? 광산 사고 그렇죠? 그래 거긴 또 유언하면서 또 목사님이 또 염해달라고 또 유언하고 돌아가시네. 그럼 그 속된 말로 시다발인 누가 해요? 전도사.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런 거부터 배우고 시작했어요. 근데 우리 지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장례식장 생겨서 염도 안 하더라고. 그럼 마지막 이 염을 배운 세대는 우리인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 당시에 염을 할던. 그럼 바로 우리 시대 1900 제가 85년도에 신대원을 졸업했는데 그 당시 80년대만 하더라도 마지막으로 이 염이 남아있던. 그리고 확실히 강원도 태백은요 막장이 맞더라고요. 거기서부터 기차 타고 제가 거기 이사 갈 때 차 버스 타고 트럭 타고 몇 시간 갔냐? 아침에 7시 출발해서 밤 9시에 도착을 했는데 14시간을 가다가 말고 저 완전 치악곡에서 눈이 내려서 못 가가지고 못 올라가서 체인 치고 가느라고 몇 시간을 그 산에서 그 고생하면서 영월 지나가니까 왜 그리 전국 온 사방이 하늘도 까매 땅도 까매 공기도 까무잡잡해 집지붕도 까무잡잡해 물도 깜깜정물이 흘러. 영월부터는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런 곳에 살다가 왔어요.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그럴 때 문득 떠오르는 게 강원도 태백이거든요. 그러니까 험한 그 세월을 지낸 것이 결코 이게 흉이 되지 않더라 이거예요. 저는 제가 그 미천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무서운 게 없어요. 그런 것을 거쳐가지고 목회 현장에 오니까 서울의 힘든 교회 그런 거 하나도 봤나요? 정말 힘들다. 예, 우리 동기 가운데 서명호 목사님이 광성교회에서 일을 했는데 너무 힘들어서 못 있겠다고 그래서 몇 년 만에 뛰쳐나왔어요. 그런데 제가 서울교회 있다가 광성교회 부름받아 갔는데 거기 가서 보니까 세상이 이렇게 편할 수가 없네. 아니 이렇게 편한데 왜 이게 힘들다고 거길 못 있고 나왔어? 이유는 하나다. 왜냐면은 목회 초반에 그 교회 가면은 힘든 거고 목회 말미에 온갖 거 험한 거 거칠고 와서 가보니까 세상 편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르다는 거죠. 동두천에 와서 전 여기가 이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왜? 그 거쳐서 왔으니까. 제가 담임목회 나올 때만 해도 개척교회 힘들다 겁먹고 난 개척교회 은사가 없다고 못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전 개척교회 못해요. 그러니까 그냥 지어진 교회 보내주세요.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개척하게 되니까 개척교회 하지. 왜? 20여 년 담임 목회하면서 온갖 거 다 겪어봤는데 뭐 개척교회 하나님 허락하시면 합니다. 이렇게 대답이 되더란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거친 길 걸어왔습니까? 험한 일 겪었습니까? 억울해 봤어요? 혹은 남들에게 상처받아 봤어요? 그거 다 미천이에요. 고맙게 여기십시오. 자, 지금 다시 야곱은 어떤 삶을 살았다고요? 이 험악한 얘기 하려니까 야곱이 험악한 일 많이 겪었습니다. 오죽 형이 죽인다고 쫓아와요. 그랬지요? 그거부터 시작이었어요. 야곱. 거기 그 정말 들사람 야곱이 쫓아온다고 그러니까 그가 베델까지 헤브론에서 베델까지 도망쳤어요. 아까 봤죠? 헤브론에서 베델까지. 엄청난 거리입니다. 70km예요. 거길 그 밤에 뛴 거예요. 그러니 하루 사이에 자기 형이 하루 동안 쫓아온다 생각하니까 이 사람은 자기 형은 들사람이거든. 나는 장막에만 있었고 그러니까 나를 분명히 따라잡을 거다 생각하니까 어때요? 이건 쉴 수가 없어요. 그 죽을 힘을 다해도 쫙 따라잡힐 것 같은데 마라톤 선수고 내가 조금 먼저 뛰었다고 해서 내가 안심하고 안 따라잡혀 그럴 수 있나요? 그것처럼 겁나서 뛴 거예요. 근데 가가지고 라반한테 애먹었잖아요. 그렇죠? 라반한테 얼마나 힘들었어요. 거기서 20년을 돌아오는데 근데 애서 만나느라 마음고생을 얼마나 또 했어요. 뭐 얘기를 할 게 따로 없어요.
그리고 자리 잡았나 그랬더니 이번엔 형들이 또 뭐라 그래요? 이 요셉의 형들이 아버지가 사랑하시던 아들 짐승한테 잡아먹혔어요. 그래놓고 20여 년 만에 그 아들 다시 만나게 됐으니, 아니 나중에 만나서 요셉을 향해 반가운 것도 반가운 거지만, 아니 이것들이 한꺼번에 한꺼번에 말을 맞춰갖고 날 속였다고 이 생각할 때 어떻게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너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아무 소리 하지 마라. 너 네 아버지, 네 엄마하고 말 맞춰 안 속였냐? 물으시니까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대놓고 뭐라고 야단도 못 치겠어요. 왜? 자기 인생의 이력이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겪는 일들은 하나님이 필요해서 주시든, 두 번째, 내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 일을 겪어야 되든, 왜? 뿌린 대로 거두니까.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 점에 인생을 불평을 하지 마세요. 내가 어쩌다 저런 인간을 만나가지고 내가 오늘 이러고 살아?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세요. 나하고 어울리는 사람을 만난 거예요. 참, 탄식이 나오십니까? 탄식이? 그러실 게 하나도 없어요. 보면은 다 끼리끼리 만나게 돼 있어요. 결국은 보면 그게 인생이에요. 다 끼리끼리 만납니다. 내가 좋아서 만난 거고 누가 강제로 갖다 붙여줬다고요? 아니에요. 내가 동의하니까 다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선보라고 그래서 난 결혼했는데 그러신 분도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부모님 바라보기엔 너하고 어울린다고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러니 어찌하겠어요? 그렇지요? 그게 다 우연이 된 것들이 없어요. 그러니 우리들은 그 속에서 사는 겁니다. 자, 이제 험악한 세월을 살았던 이 야곱이 대신에 할 수 있는 얘기가 하나가 있죠. 무엇이에요? 내 축복이 우리 조상들 누구보다도 더 이 축복이 어떻다고요? 크다, 뛰어나다. 지금 그러고 있죠? 자, 이 구절 하나 해설해 드리는데도 엄청나네요. 그래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어디로 돌아온다고요? 요셉의 머리로 돌아온다. 그 형제 중 뛰어난 자, 그게 요셉이에요. 그런 요셉을 또 한 번 반복해서 설명하는 평양법입니다. 강조할 때 다시 한번 설명해요. 요셉의 머리, 또 그 형제들보다 뛰어난 자, 형제 중에 뛰어난 자, 요셉을 이렇게 지칭해서 그 아버지는 요셉을 형제보다 뛰어나다고 인정했어요. 아버지가 보기에도 사랑스러웠고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이 아들을 선택하셨고, 그래서 이 아들을 따로 구별해서 보내신 겁니다. 그러니까 열심을 품으면은 고난이 없다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그랬지요. 열심을 품어도 고난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열심을 품는 자에게 하나님은 사명을 주시고, 열심이 있기 때문에 그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요셉처럼 있다는 말씀이에요. 잊지 마십시오. 대강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대강의 복밖에 안 주십니다. 그런데 탁월한 열심을 가진 사람에게는 인생의 탁월함의 복을 주세요. 탁월하다는 게 뭐냐? 뛰어남의 복이란 얘기예요. 그 형제 중에 뛰어난 자라고 불렀지요. 그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저희들은 이제 요셉을 보았습니다. 자, 이제 이 요셉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 복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통해 간다 그랬죠. 저 다음 주에 므낫세 하려고 그랬더니 에브라임 더 해야 될지 모르겠네. 에브라임 얘기가 많은데, 에브라임 태어난 장면을 41장 50절부터 52절로 가보겠습니다. 성경책 찾아보세요. 창세기 41장 50절부터 52절. 자, 성경책을 찾아보십시오. 이들의 출생의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총리가 됐죠. 그랬더니 바로가 그 총리를 중매해서 결혼을 시켜버려요. 그래서 이 애굽에 있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니 맞나요? 아스낫. 네, 아스낫을 그에게 중매시켜서 그래서 결혼을 시킵니다. 자, 흉년이 들기 전에 50절. 요셉에게 두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자, 아스낫이 그 부인이 되었지요. 이렇게 해서 이 아스낫은
여기 이 집안의 며느리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무엇이라 불렀습니까? 므낫세다. 자, 므낫세 얘기는 다음 주에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고 이름을 지어줬죠. 두 번째, 차남의 이름은 무엇이요?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에브라임의 뜻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크게 읽으세요.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내가 수고한 땅이 어디입니까? 애굽입니다. 요셉의 경우는 17살 때까지는 큰 수고를 안 했어요. 아버지의 보살핌과 그리고 특별한 편애를 받고 살았죠. 그런데 그가 애굽에 와서는 10년 동안 노예살이 했으니 수고 많이 했습니다. 감옥에서도 가만두지 않고 감옥 안에 죄수들을 돌보는 역할을 맡겼어요. 그러니까 그는 사실 죄수로서 그것도 억울한데 거기서 죄수로서 쉬고 있는 것도 아니라 거기서도 또 일을 시킨 겁니다. 그런데 나와가지고 그 다음번에는 그 모든 경험들이 이 고난의 경험이 어찌 됐어요? 애굽을 다스리는 통치의 지혜가 됐죠. 시편 105편에 보면은 애굽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을 통솔하는 지혜자가 됐어요. 애굽의 장로들을 컨트롤, 통제하는 사람이 됐어요. 애굽의 이 모든 관리와 지혜자들을 모두 그가 그의 지혜로 그의 권한을 가지고 다 통제하는 거예요. 이럴 정도의 막강한 권세를 주었고 그의 지혜가 가득했다 하고 말씀하는데 이 지혜가 어디서 와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과정은 고생입니다. 고생하였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갑자기 하늘에서부터 불 받아라 확 이래가지고 그냥 갑자기 지혜로워졌다. 그것이 아니고 그가 이 보디발의 집의 살림이 워낙 큰데 그 살림을 갖다가 다 일일이 관리하는 가정의 총무가 되는 과정, 그것이 확장되니까 그것이 교회 살림이 된 거예요. 아니, 나라의 살림이죠. 나라의 살림. 우리 열심히 이 집안이 열심히 그냥 집안 살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보면은 교회 와서 교회 살림들을 잘 해주세요. 그것도 같은 이치입니다. 자,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보니까 에브라임이라는 뜻을 알아야 되겠네요. 에브라임의 뜻은 창성함입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죠?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이 번성함, 창성함. 그러니까 크게 번성했다 하는 뜻이 에브라임이에요.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를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그 이름을 그렇게 지어주니까. 그래서 이름을 잘 지어줘야 돼요. 이름을 갖다가 망난이라 지어놓으면 안 돼요. 망났다고. 예? 인생을 갖다가 뭐 여자의 이름을 옛날 드라마에 보면 후남이라고 지어놓더라고. 네 뒤에는 아들 태어날 거야. 그것 때문에. 그게 그 딸의 인생은 뭐라고 어떻게 그렇게 이름을 지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하고 이름하고 좀 맞춰줘야지. 성이 여시면 딸 이름을 인숙이라고는 짓지 말아야지. 그렇죠? 그 부모가 좀 생각 좀 해서 이름을 지어야 돼요. 예?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이름을 막 짓는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개명한다고. 왜? 애들이 놀려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가뜩이나 그 성이 좋으면은 이름하고 좀 맞춰서 이름을 지어야지. 그런데 그렇게들 막 했다고 말이에요. 근데 창성함이라고 이름 지으니까 이 지파가 이것이 이 요셉이 창성한다라고 이름 지은 걸 하나님이 기억하신 거예요. 그래서 창성하다. 그래서 에브라임으로 하여금 창성할 것이다. 그런데 그 요셉이 너는 창성할 것이라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 되죠? 요셉의 아버지 되는 야곱은 오른손을 들어서 축복하는 건데 그 오른손을 이 므낫세 맏아들에게 얹어주시오 하고 데리고 왔지만 불구하고 이름이 에브라임이 창성함이기 때문에 오른손을 거기다 얹어버리고 말아요. 왜? 이름이 그러하니까. 이게 참 우리 부모가 자녀들 축복하는 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 몰라요. 그거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 자녀들 혹시 그동안에 솔직하게 오래전에 자녀들 혹시라도 저주했던 일 있거든. 되게 많이 하세요. 그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제일 많은 저주가 뭐냐? 망할 놈이에요. 과거엔 무시로 그렇게 막 불렀어요. 기억들 나세요? 아주 동네 돌아다니면 아주 그냥 여기저기서 망할 놈 소리가 아주 그냥 이 뭐예요? 그저 연못가에 개구리가 개굴개굴하듯 그 들렸다니. 제가 과장입니까? 아니에요? 그랬죠?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망하는 줄 알았어요. 진짜로 망하는 줄 알았어요. 왜? 사방에서 망할 놈에 되니까. 이게 우리나라의 지난날 역사예요. 정말 어렵게 살 때, 힘들게 살 때, 그렇게들 저주들 해야 되는지, 어찌 그러고들 살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야, 큰일이다 그러는데 어떤 부흥사가 와서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안 망한 비결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뭐예요? 그랬더니 애들이 코를 흘려서 그랬대요. 아니, 콜린 거 뭐 그랬더니 엄마가 앞치마 닦을 때도 흥해, 흥해. 그래서 흥하라고 그래가지고 안 망했다네요. 아이, 참나, 이거 뭔 소린지. 그게 지난날 역사랍니다. 참, 우리가 그래서 안 망했다고.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잘해야지요. 네, 축복하는 거. 가만히 있자, 이거. 이러고 쓰시면 말씀 못 전하는데. 참, 큰일 났네. 그만 웃으시고 이제 가겠습니다. 자, 찬송할 것이다. 아니, 갑자기 왜 또 그러십니까? 자, 창성함에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저희들 아까 읽었죠? 문하세입니다. 자, 제가 오늘 이거 설명드리고 창성함의 전제 조건, 창성하는 비결, 그거를 오늘 말씀드리고 아마 마치게 될 것 같아요. 창성함의 전제 조건은 무엇이냐? 문하세입니다. 문하세 이름 뜻이 뭐였어요? 잊어버리는 겁니다. 무엇을 잊었어요? 하나님이 아까 51절에서 보셨죠? 장남의 이름을 문하세라 했으니 하나님이 내게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아버지의 온 집의 일, 그에게는 사실 아버지 생각하면 애틋하고 나를 사랑해 주신 분 아니에요? 근데 그 집안의 일을 잊어버린 게 왜 축복의 전제 조건이에요? 그 집안에 있었던 일들이 요셉에게는 무엇이요? 무엇? 상처, 아픔, 고통, 안 그렇습니까? 억울함. 아니, 그 형제들이 자기를 미워해서 이를 팔아먹어갖고 내 인생에 사실 가장 어찌 보면은 황금기라 할 수 있는 10대 후반과 20대가 다 홀라당, 노예살이, 감옥살이, 그 시간을 어찌 다시 되돌려요? 고통스러운 나날들이죠. 소망이 끊어져 가지고 완전히 절망감 되도록 하나님이, 아니 왜 그 감옥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두셨는지. 그래서 아니 여기 이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만나가지고 꿈 해석 잘해줬어요. 그러면 가가지고 곧바로 바로한테 자기를 얘기해서 풀어줄 줄 알았는데 만 2년이 지나도록 아무 일도 없대요. 그리고 2해가 지날 때 요셉은 무슨 상태가 돼 있어요? 이젠 끝났다. 그 사람들이 날 기억하기를 뭘 기억해. 안 그럴까요? 그 지경까지 간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히 소망이 끊어진 다음에 꿈을 바로에게 주셨어요. 아니 기왕 주실 거면은 술 맡은 관원장 좀 나가자마자 바로 그 다음날 주셨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세요. 왜냐하면은 이게 딱 다 차야 돼요. 때가 차야 돼요. 이 카이로스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람도 이제는 내 안에서 아들 날 소망이 문제 끊어졌다, 불가능하다 하고 완전히 이 소망이 완전히 끊어져서 포기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내년도에 아들 낳아 이러시는 거고요. 그리고는 왜 쓸데없이 하갈 통해서 아들 낳냐고,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하시면서,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같아요? 다릅니다. 우리 생각에는 조금 덜 힘들게, 우리 생각에는 그래도 뭐 바랄 게 있을 때, 그래도 뭔가 가능할 때 이러지요. 하나님의 생각은
불가능할 때, 우리가 포기할 때,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가능성 없다고 마음속에 다 내려놨을 때, 이때 하나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는 방식이 그래요. 그것에 대해 누가 하나님은 틀리셨어요 라고 하겠어요? 우리는 분명히 그걸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옳다. 왜? 만일 그렇지 않으면 사람이 했다고 할 텐데. 우리가 부부가 사랑해서 아들 낳는데 이삭이야.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이삭은 그렇게 해서 낳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으니까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태어난 아들 이렇게 따로 딱 특정 지을 수 있잖아요. 요셉, 하나님이 그를 세우기 위해서 이 연단 속에서 총리로 세움받은 사람이에요. 그가 뛰어나서 총리가 된 게 아니란 말씀이에요. 요셉이 이걸 알까요? 모를까요? 압니다. 왜? 감옥 속에서 이미 절망. 난 이제 끝났어. 난 여기 있다. 난 죽어도 할 말 없어. 나 여기서 사라진다고 누가 나를 알아줘. 거기까지 간 다음에 하나님 불러내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 손에 붙들렸다는 것을 이제는 마음대로 하세요. 하나님 마음대로 해주십시오. 요즘 제 마음이 꼭 그래요. 하나님 저를 좀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사용해 주십시오. 뭐 제가 뭘 해보겠습니다가 요즘은 안 돼요. 왜 자부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미래를 내가 뭘 한다고? 아니에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하나님, 우리 교회를 하나님 마음대로 이끌어 주십시오. 주님의 뜻대로. 그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는 게 그거죠.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십자가 앞에서.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이게 아버지의 뜻대로가 거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내가 지금 아버지의 뜻대로 그냥 따라가겠습니다. 이 상황이 된 거예요. 잊어버린다. 뭘 잊어버리냐? 그 집안일을 잊어버린다 그랬죠. 그런데 복 받는 비결을 말씀드립니다. 안 잊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저를 무섭다고 그랬어요. 우리 친구들이. 한 번 걸리면 저 기억력 좋아가지고 어찌 10년, 20년, 30년, 40년 지나도 아직도 기억해. 신학교 일들 그걸 어떻게 다 기억하고 있냐고. 아니 그 이름도 기억을 해? 아니 그때 일을 그렇게 어떻게 자세히 기억하고 있냐고. 그러니까 혹시 궁금하고 모른다 그러면 저한테 물어봐요. 그러면 하는 얘기가 야 저거 다 기억하네. 야 저 김 목사님한테 한번 잘못 걸리면 큰일 나. 저거 다 기억하네. 그랬어요. 저 기억력 좋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하나님께 뭘 구했는지 아세요? 하나님 망각 연세 주셔서 빨리 좀 잊어먹게 해주세요. 제가 그러고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저한테 우리 집에서 어떤 분이 그래요. 옛날에 총기 하나 보고 그래도 뭐 괜찮다고 결혼했는데 요즘 보니까 맛이 좀 가는 것 같아. 막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소리를 들어요. 왜? 잊어버리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요즘은 자꾸 이젠 기억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잊게 하시는데 잘 보세요. 인간관계도 나에게 잘해준 사람 기억하지 마세요. 인간관계에서 나에게 서운하게 한 사람 기억나세요? 그 사건 기억나세요? 그것 되뇌는 사람은 스스로 축복의 문을 스스로 닫아건든 사람이고, 스스로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그 모든 미래의 길들을 스스로 올무를 걸어놓는 사람이에요. 그것들 때문에 내가 그 얘기를 하면은 그 얘기가 당사자기로 어느 날 들어가요. 그 아는 사람, 그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들어요. 그리고 내 인생에 태클을 걸어요. 내 인생을 어느 날 딱 발목을 딱 잡아요. 안 그러겠습니까? 잡아요. 그러니까 지난날의 일들을 어찌하라고요? 잊어버려라. 잊어버리는 것이 축복의 비결입니다. 에브라임은 그냥 에브라임이 아니에요. 이 요셉이 잘 되는 비결은 요셉이 인생을 설명했잖아요. 나 먼저 잊어버렸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번성하게 하셨다. 자, 아주 딱 떨어지게 답이 나왔죠? 자, 다시 한번 이거 오늘 기억해 가시면 횡재하시는 거예요. 수지 맞는 겁니다. 다시 한번 잘 되는 비결 첫 번째 무엇이요? 잊어버리는 거. 그래서 목사님 좀 이 얘기 좀 들어보세요. 뭐요? 저 사람 말이 옛날에 이런 거 얘기하는 사람 제가 두 발 강탈해주고 싶다니까요. 왜 그걸 갖다 저한테 기억을 시키려고 그래요? 예? 왜 그걸 저한테 얘기를 해줘요? 그러지 마세요. 그리고 목사님 왜요? 제가 말이에요. 어제 왜 저한테 그런 거 자꾸 얘기 들려줘가지고 저라 하여금 그걸 자꾸 떠오르게 만들어요. 그런 사건들이
저를 괴롭히는 거예요. 저 그냥 목회만 하고 싶거든요. 자기들끼리 싸운 얘기 저한테 와서 이르지 마세요. 왜 그건 자기들끼리 싸우고 말지. 왜? 복을 받든 말든 본인들이 알아서 하세요. 그리고 저한테까지 괜히 그거 기억하게 하고 저 머리 좋아서 그런 거 괜히 또 참, 그것도 제가 사귀고 가면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그러면 에브라임이 안 되니까. 아셨죠? 그래서 안 좋은 얘기 저한테 와서 요 속닥속닥 하는 거 하나도 반갑지 않아요. 그 이르는 것도 하지 마시고 아예 그냥 그런 일이 있었거든 어찌하라고요? 알긴 또 잘 알아요. 해야지. 알았으면 해야지요. 해보십시오. 그럼 복을 받을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입으로 어떤 얘기만 한다고요? 좋은 얘기. 요셉이 어떻게 했는지 기억나세요? 형들한테. 당신들이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아시오? 내가 얼마나 고통을 겪었는지 아시오? 이 얘기를 한마디나 했습니까? 왜 안 했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기억력이 없어서. 두 번째는 치매가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신앙 가지고 이겨낸 거예요. 그리고 만났을 때 벌써 이미 므낫세가 태어났기 때문이에요. 므낫세 태어나면서 뭐라고 선언했어요? 나는 잊어버리겠다 했잖아요. 그렇지요? 잊어버리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결심하셔야 돼요. 잊어버려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다음에 에브라임이 있어요. 자, 잘 되길 원하십니까? 앞으로 창성함을 원하십니까? 우리 교회가 잘 되길 바라십니까? 그러거든 우리 교회 오는 사람들 이러니 저러니 얘기할 거 없어요. 지난날에 이야기하지 말고 저 사람이 옛날에 그런 사람이니 이런 거 뭐 아니면 저 사람이 뭐 좀 어떤 사람이고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냥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만 얘기하시면 돼요. 자, 오늘 이제 시간이 다 됐으니까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에브라임 얘기 마무리 또 므낫세 얘기 가는 대로 하겠습니다만 이제 우리들이 기도의 제목을 확실히 가져야 됩니다. 기도의 제목이라고 제가 말씀드릴 때 기도하고 오늘 끝났다 이거 아니에요. 색이란 뜻이에요. 있는 은사 달라고 기도해 주셔야 돼요. 있는 은사. 내 남편이나 힘들게 했던 거, 내 아내가 날 향해서 모진말 한 거, 날 무시했다. 내가 옛날 직장 생활하면서 어떤 사람이 날 갖다 이렇게 날 갖다 괴롭혔다. 갑질을 했다. 뭐 이런 추억들 다 잊어버리자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 사람은 내가 상종 못할 사람? 그런 거 하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런 거 하면 어디 가도 그러면은 그런 그 사람들 중에 이럽니다. 나는 딴 교회 갈 거야. 딴 교회 가면 또 준비 안 하고 있어요? 대기하고 있는 분이 있어요. 와라. 내가 괴롭혀 주마. 안 그러고 갔습니까? 있어요. 있습니다. 틀림없이. 어디 간다고 도망 다녀 갖고는 절대로 신앙생활 은혜 못 받아요. 내가 이겨내야 됩니다. 그 가운데 내가 잊어주는 것이 시작이에요. 그리고 나니까 그 다음번에 복을 받더라는 거죠. 제가 이미 잊어버렸기 때문에 제가 동두천에서 과거에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었었는지 그 얘기를 안 해요. 근데 제가 잊어줬기 때문에 오늘을 살고 잊어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하는 복을 누리고 살아갑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기도 제목 정리하죠. 하나님, 지난날에 내 마음에 힘들었던 것, 나에게 고통스러웠던 일, 나에게 누가 혹시라도 상처 줬던 일, 내 마음이 원치 않아서 아니면은 갈등이 있었던 일, 다 잊게 하옵소서. 잊으려면 어떻게 해요? 말을 안 해야 돼요. 말하면 또 기억이 납니다. 말하면 기억이 또 날마다 더 새로워져요. 그러니까 말을 안 하고 5년, 10년 지났더니 아예 잊어버려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아예 잊게 해달라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그 일을 잊었더니 하나님이 에브라임의 복을 예비하고 계시잖아요. 혹시라도 지난날에 여기 우리 교회 오는 과정 중에 이 말 저 말하면서 거짓말한 사람, 속인 사람들이 있어요. 따라가지 말라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다 잊어주셔야 됩니다. 나중에 보니까 그 다 새빨간 거짓말들인데 그렇게 됩니다. 그런 만큼 만일 그것이 진실했으면은 여기 초대교회 자체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제가 여기서 목회할 수가 없어요. 왜? 어떻게 이 신의 한복판에서 이렇게 당당하게 목회하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그런 얘기를 막 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도 않아요. 그런 만큼 우리들 초대교회 오면서 혹시 누가 우리한테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해서 상처를 받았다? 그런 것도 다 필요 없어요. 그런 것 자체도 다 잊어버리십시오. 우리는 그냥 미래 향해 하나님 주신 사명 향해 하나님께서 교회 세워주셨으니 우린 갑니다 하는 마음 가지고 에브라임의 복을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지난날 형제지간에 혹시라도 그럴 일이 있죠? 형제지간에도 부모님이 편애하는 일도 있고요. 있을 수 있죠? 아니면 부부지간에 혹시라도 지난날 아유 내 남편 세상 떠났는데 그때 내가 이건 꼭 말하고 보냈어야 되는데 말 못하고 내보내가지고 이 속에 내가 지금 한 덩어리가 남아있어. 그런 게 있어요? 그냥 주님 앞에 기도하고 다 후를다 이미 지나간 일인데 그거 풀고 내려놓으니까 후손들에게 복이 오거든요. 그때부터 그렇게 되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스스로 해결 못해서 하나님 앞에 탄식했던 문제가 있습니까? 잊어버리시고 그리고 고생했던 것 지난날의 아픈 추억들 요셉으로 얘기하면 종살이 감옥살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걸 다 잊어버렸다고 얘기하니까 하나님께 복 주셨죠. 그리고 그는 형제들 만났을 때 그 므낫세라는 이름을 지으면서 그 일을 언급을 하지 않아요. 우리도 잊을 수 있게 해달라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지길 바라고요. 힘써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에브라임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교회 학교를 위해 기도하시고 특별히 아가페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셔서 에브라임의 복 번성의 복이 우리에게 따르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은혜가 우리 교회 미래 가운데 특별히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아요. 하나님 내년도에 우리 교회 모습을 보여주세요. 믿음의 눈으로 보여주세요. 영의 눈으로 보여주세요. 우리 교회 시작할 때 지금의 모습 아니었죠? 그렇죠? 교회 시작할 때 지금은 보이시죠? 그런데 작년도에는 안 보였죠? 지금 모습이 우리 눈에는 내년도의 모습이 안 보일 거예요. 그걸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성령님의 지혜가 있어서 그래서 우리 교실은 그 소망이 날마다 더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에브라임의 복 요셉에게 임한 이 무성한 가지와 샘 곁에 있는 이 뻗어나가는 가지를 말씀해 주셨사오니 우리에게도 므낫세를 통해서 잊어버리고 그 다음번에 에브라임을 통해서 장성함을 고백했던 이 요셉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지난날에 우리들 아팠던 것들 힘들었던 것들 괴로웠던 것들 남들에 의해서 억압당하든지 차별당했던 것들 무엇이라 하더라도 상처라고 얘기하는 수많은 것들이 내 미래를 괴롭히거나 내 미래를 억압하는 일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둠의 사슬은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죄의 굴레는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모든 그런 악의 권세가 나를 결코 족쇄를 채우거나 나를 결코 넘어뜨리지 못하도록 주님 진리의 빛으로 비춰주시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사명의 길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는 성도들의 간구 속에서 우리 초대교회 미래를 보게 해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 속에 더욱더 복된 앞날의 일이 있도록 에브라임의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구하는 자에게 소망 주시고 응답하시마 약속하셨은즉 이제는 찾고 두드리는 자를 향해 서신 그 언약이 그대로 이루어져 이곳에서 장성함의 복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이루어지는 복이 우리 가정으로 흘러가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잘됨으로 하여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성도로 예배하는 가정으로 날마다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기도를 들으사 응답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